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구속사 교제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 표적 시간인데, 이제 무지개 표적 시간을 그냥 같이 겹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보냐면요, 자, 우리 95쪽 10번에 3번. 보겠습니다. 한편 주님은 그들의 요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소리친 대로 조후 70년에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은 멸망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들은 600만이나 학살당했다. 거기서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에 죽은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써놓으세요. 100만 명. 예, 20세기에 와가지고 600만 명 죽은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멸망당한 그저 100만 명이 비율로 볼 때 더 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100만 명하고 그 다음에 2000년 후에 그죠? 맞으면 이거 600만 명 비교해 볼 때 인구 비율로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그 멸망할 당시 그죠?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에 그 예루살렘 그 멸망시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맞으면 포위하고 이 학살한 그 장본이 누구냐면 로마의 장군, 알겠죠? 로마의 장군 디도스입니다. 티투스라고 해요. 이 로마 그 대장군은 누구냐면 티투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디도 장군이라고 나오죠. 디도.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만큼? 40년 후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년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어요. 근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할 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맞으면 이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알겠죠? 독립군. 그러니까 유대도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대가 되는데, 물론 유대 민족으로 보아서는 맞으면 독립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 맞으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피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맞으면 이제 십자가형에 처한다라고 맞으면 빌라도가 선포했을 때, 나는 이 예수님의 흘린 피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는 뭐냐면, 자 봤지? 그 뭐예요? 세제다 물을 떠놓고 그냥 손을 씻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면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유대인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알겠습니까? 그 말 한 지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알겠죠? 근데 포위가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로 볼 때는요, 이 독립군 열심 당원들은요, 한마디로 반역당들이에요. 반역당. 근데 사실 이때 보십시다. 이때의 유대인들이 빠지면 이와 같이 물론 애국심으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벌여가지고 항쟁한 건 이해가 돼.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일본 제국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선 왕조의 이 율법과 윤리의 틀을 부숴버려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압제를 당해야 돼. 이 압제를 당하는 것이 뭐에 해당되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1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뭘 보시냐면요, 맞으면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왔듯이, 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그 맞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국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원자 폭탄은 뭐지요? 유황불이야 말하자면. 이해되겠습니까? 유황불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유황불 심판을 내린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나라 36년 고통을 당하던 우리 조선 사람들과 아주 비슷해요. 그 출애굽기 1장 한번 잠깐만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보게 되면 뭐가 하냐, 거기 한번 봐봐요. 어딜 보냐면 우선 8절 보세요. 8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조가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요셉이 총리로 다스렸던 그 왕조가 망하고, 알겠습니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니까 요셉의 공로가 기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맞으면 아주 이 압도적인 이 세력을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무자비하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와 같이 왕조가 바뀌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래요. 물론 탄압할 때에 그 탄압을 하는 데에 마지막 도구 역할을 사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자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11절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국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이 저장 도시고 맞으면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왕국의 창고를 건설했다. 그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점점점 맞으면 압박을 점점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맞으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36년 동안 자, 이 중반기까지 조금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근데 중반기가 넘어서부터 뭘 쓰냐면 심지어 맞으면 이제 한국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뭐요? 성까지도 일본 성을 따라서 하게 했어요. 가지고 창씨 계명이라고. 이게 점점점 심해진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건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노동을 점점 더 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야말로 볏집을 주지 않으면서도 벽돌을 정화같이 똑같이 만들라는 심한 압박을 가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22절 보십시다. 거기 지금 마지막에 이제 두 산파가 마지막에 이제 히브리 산파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남자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워낙 번성력이 강하니까 남자 아이들은 말이야 태어나는데 다 죽여버려. 산파들이 맞으면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 젖먹이 이제 맞으면 태어났을 때 맞으면 그냥 슬쩍 그냥 쥐는 척하면서 그렇잖아요. 안아준 척하면서 이 저기 뭐 숨을 꼭 눌러버리게 죽잖아 사람이. 그렇게 하나 얘기해 지금. 근데 왜 했습니까? 그걸 할 수 있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맞으면 뭐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이제는 맞으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글쎄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얼마나 태가 튼튼하고 자궁이 튼튼한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맞으면 산파 오십시오 했는데 가면 벌써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있다. 안 되겠구나. 남인자 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강물 속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이런 엄청난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집마다 통곡성인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애를 낳고 이제 다 맞으면 강물에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맞으면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그냥 막 내 안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알겠죠? 그들의 이 원통의 소리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창씨 개명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는 뭐였어요? 한국 역사를 완전히 도말해버렸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중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짜고 고스톱을 쳤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 한국의 고대사를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한국에 맞으면 이 조선을 창건한 이 당군 왕공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역사를, 고대 역사를. 그래서 뭐예요? 신화니까 뭐 옛날 얘기네. 우리 조상이 위대한 게 아니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언어 소멸, 역사 소멸, 알겠습니까? 이렇게 맞으면 압제가 보통 심하겠다 한다는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자,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이제 36년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여금 원자폭탄으로 맞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전 세계는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들이
엄청나게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원자폭탄이 얼마인지 알아요? 예, 미국에요. 원자폭탄이 미국에 3,000개. 예, 중국은 2,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미국의 원자폭탄 저장고를 넘어선다고 해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맞으면 이 한국이 이번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의 에이펙 회담에서 한국한테 허락한 게 있죠. 뭘 허락했어요? 핵 잠수함을 허락했어요. 핵 잠수함은 만들어도 좋다. 근데 핵폭탄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핵 잠수함만 만들지 핵폭탄은 안 만들겠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핵 잠수함의 기능과 비밀이 미국의 핵 잠수함보다 뛰어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한국 핵 잠수함 보고 바다의 유령이라. 자취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미국 핵 잠수함이 한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한국을 지금 계속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지금 기술력을 통해서 유럽을 앞서고 미국을 앞서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예요? 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세워서 셈의 장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셈의 장막이 성취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구속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구속사 진행을 통해서 지금 셈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셈의 이 장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사 진행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럼 구속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안 두시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악한 세력들은요, 맞으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맞으면 절대로 절망해서도 안 되고 근심해서도 안 되고, 맞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그렇게 쉽게 맞으면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쓰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셈의 장막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만일 셈의 장막이 돼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말해서 코리아 연방, 코리아 합중국이다가 하십시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코리아 합중국이 되려는 조짐이 많이 보이죠? 뭔지 아세요? 첫째로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탄자 들어가는 나라가 5개 나라가 있어요. 그 5개 나라가 지금 몽골하고 이 6개의 나라들이 지금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70%가 넘었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냐? 역사적으로 알고 보니까 자기의 조상이 당군 왕검이었다.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 맞으면 이제 가능한 대로 한국과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자치공화국식으로 존재하고, 알겠습니까? 연방 정부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각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의 이 정부의 사람들이 그거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뭐가 없어지면 가능해져요? 바로 맞으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만 무너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야말로 코리아 연방 합중국이 되는 겁니다.
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셈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셈의 장막이 이루어졌다. 그런 그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7년 대풍년, 요셉이 말했던 7년 대풍년에 맞으면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자, 그 곡물 수확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오셨죠? 맞으면 이 신자들, 참된 신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알곡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알곡 신자를 거두기 위한 대영원 대수학의 대풍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알겠습니까? 맞으면 코리아 연방 아주 큰 나라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형님, 유럽도 형님하고 맞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래서 셈의 장막에 대한 그 말씀을 보이다 보였습니까? 야벳 족속들이 창대해지나 야벳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기뻐하고. 이해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맞으면 이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종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더라. 그게 창세기 9장 27절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앞으로 맞으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지금 이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는요 돈을 안 받아줬습니다. 여기 와서 섬기는 것만 감사해요. 예, 이러면서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좀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도우미로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와서 우리가 도우미 하게 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황당하게 들리죠?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럼 미국인이 보여준 거예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화 농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으면 이 한국이 만약 야벳 족속이 창대해졌지만 결국은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거하게 돼. 그건 뭐예요? 그렇게 뭐했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초강대국이 되면요 복음 전파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해되겠어요? 7년 대풍년에 이 영원 대수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셈의 장막을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요 워낙 큰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도 당장 신실하게 믿어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셈의 장막이 되는 이 과정을 한국을 통해서 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 하면 지금 저기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저편이 일본이 과연 무너지겠는가? 근데 성경은 무너진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역대하 알겠죠?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보게 되면 거기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세일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 알겠죠? 이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이 상계국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서 올라옵니다. 야, 그때에 이 맞으면 자 보십시다. 유다 왕국은 어떤 왕국이죠?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을 받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 구속 언약 이 신앙을 가진 구속사 진행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없애겠다. 이 말은요, 구속사 진행에 들어서는 교회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때에 그래서 마침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 이 암몬은요, 아주 맞으면 이놈들은 음모를 잘 꾸며요. 음모. 그리고 이 모압은요, 아주 맞으면 사기를 잘 쳐. 아주 맞이 이 미혹에 능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맞으면 이 세일은요, 뭘 가냐? 맞으면 이 에서를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에서는요, 아주 교활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교활해요. 그래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딱 특징이 나타나죠. 근데 이 암몬은 뭘 가리키냐? 중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압은 뭘 가리키냐? 러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스라고 해요. 로스. 여기는 진화. 그죠? 그다음에 세일은 저펜. 이렇게 해서 이 세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하는 나라가 누구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제거하신다. 제거하시는 약속이 역대하 20장 20에서 24절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제거를 하시느냐? 뭘 제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가지고. 복병은 뭐예요? 천사들 말하는 거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암몬과 모압이 합동을 해서 저편을 멸망시켜. 그리고 또 진화와 로스는 서로 싸워서 멸망을 당해. 그 멸망을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맞으면 이 세 나라 세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없애려 했으나, 그러면 유다 왕국을 없애려 할 때 사실 맞으면 이 암몬과 모압 세밀이 한 게 아니라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유다 왕국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 신앙을 가지고 구속사 진행하는 민족을 없애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을 없애려고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냥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구속사 진행길을 막고, 그리고 이 구속사 진행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셈의 장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을 누가 방해를 해요? 중국이 방해를 하고 러시아가 방해를 하고 저편이 한다 그 말입니다.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이와 같이 해서 아직 하나님의 복병들에 의해서 멸망당케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코리아를 적대하는 세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몽골이나 탄자 들어가는 중앙아시아 이 나라들은요, 이제 우리 맞으면 당군 왕건 같은 조상을 가진 우리 민족들에게 합쳐서 하나의 연방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셈의 장막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알겠죠?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진화와 로스와 저펜의 역사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맞으면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맞으면 이 대한민국을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한 민족이요 국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자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렇죠?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십시다. 저 이북도 곧 멸망하게 되어서 이제 저기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즉 사마리아 알겠죠? 저 이북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산당이 존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속사 진행 때문에 이 마지막에 북한은 공산당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마지막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합중국이 이제 탄생돼요. 알겠죠? 그리고 7년 대풍년에 이제 영원 대수학이 이루어져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온 땅에 뭐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가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덮이리라. 할렐루야. 또 하박국 1장 14절 말씀에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덮으리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는 뭐예요? AD 70년에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있잖아요. 이 성벽을 전부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벽돌도 벽돌 위에 벽돌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 위에 벽돌도 하나 남아있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에 맞으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 하겠습니까? 금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과 벽돌이 겹쳐져 있으면 반드시 금이 있으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벽돌을 다 깨뜨려 보는 거예요. 금을 얻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100만 명을 학살한 장군이 누구냐? 디도 장군인데 이 디도 장군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평정했다는 공로로 물론 이제 황제의 아들이죠. 디도는. 근데 황제의 아들로서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마지막 로마의 이 원로 회의에서 마지막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돼요. 디도가. 이해됩니까?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있었을 때 그때가 몇 년이냐? AD 몇 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0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자식 말이야 아무리 맞으면 독립을 한다 해도 너희는 장거지 100만 명을 죽였지. 너희들 계속 맞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는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서 AD 79년에 로마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9년 뒤입니다. 9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AD 79년에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AD 79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구라 숫자는 무슨 숫자를 했죠? 9는 심판 숫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꼭 9년 만에 알겠습니까? 9년 만에
이와 같이 폼페이에 맞아요.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이 폼페이 시가 완전히 전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시민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그대로 다 맞으면 잿더미에 불덩어리에서 죽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해가 AD 79년, 즉 예루살렘 멸망을 시키고 나서 꼭 9년 만에 하나님은 폼페이 화산 폭발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지. 근데 우리가 구속사로 보게 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야, 아무리 내가 내 백성이 맞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쨌든 맞으면 뭐 겉으로든 속으로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왜? 왜 있습니까? 유다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지. 내가 너희에게 경고를 내린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려준 것이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놓게 되면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훨씬 실감 있게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다. 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멸망당할 그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이건 선자들 말합니다. 선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니니 몇 번이더냐. 5번 주님은 출애굽 시대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들은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신명기 1장 31절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 그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입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사야 29장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셨음을 밝히셨지만 그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알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5번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을 찾아서 옆에 그 공란에다가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실감 있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영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내가 그 인용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지나서 거기 있는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 찾아서 옆에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자, 6번입니다. 그들은 이제 구속사의 말미에 이르기까지 복음에서 멀어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인들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유다인들은 구속사의 말미 끝나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에서 멀어지고 많은 이방인이 주님 품으로 들어올 때까지 복음 밖에서 떨며 슬퍼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나요? 언제? 돌아오는 시기는요.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이제 7년 대환란이 들어서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의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저들이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때에 이 맞은 천사가 어디서 올라오느냐면 동쪽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동쪽이 누굴 가리키냐? 코리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맞으면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그리스 헬라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미 한국의 사명에 더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네. 이해합니까?
우리는 소경됨과 외식을 경계하고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거기 97쪽으로 넘어갑니다. 97쪽.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지금 몇 시에요? 4시 10분? 그럼 저 시간 좀 엄청 느린 거네. 20분 넘게 느리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한 구속사 진행길에 아버지여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며 또한 어떻게 셈의 장막이 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사오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구속사 진행을 감당하며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여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아버지의 땅끝 저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장본인들이 누가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선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영어 사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한 능미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해 드리며, 아버지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사 이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자의 반열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것을 사모하고 결심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위해 우리 도란노 학교와 가스펠 파워 처치와 그리고 또한 우리 JLN 지구촌 선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오늘 수고도 하셨습니다.